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들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스무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 곧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헬레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걸 볼 때에 비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방인, 유대교 개종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유대교에 끌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 특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같은 베세다 출신인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이들이 왜 빌립에게 부탁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물,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빌립이 그리스 이름이기에 그들이 빌립을 편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들이 뵙고자 한다는 말을 들으시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미랄의 비유를 하십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 돌아가시는 사명을 맡으신 분입니다. 미랄의 운명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세속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곧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썩어져야 할 것입니다.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것이라도 죽어져 또 양보하고 또 죽어져 이렇게 조금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것을 귀하게 여겨보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신앙 여정 가운데에 조그맣더라도 그것을 크지 않게 또 그것을 경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죽어지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우선순위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귀한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통함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함께 가야 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주님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지속적으로 섬긴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는 고백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한날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에 앞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또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에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 천둥이 쳤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천사가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실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소리인데 정작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근처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및 이 세상의 지배가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때까지 이 영향력은 다소간 지속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시대나 갈라디아서의 시대나 한결같이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시리라.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보여주십니다. 땅에서 들리심은 십자가의 들리심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들리심은 십자가의 들리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높이 들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 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한 율법을 제시합니다.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시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한 시편 89편 46절에서 37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하시지 않고 빛이신 인자가 잠시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기에 기회가 있을 때에 빛 가운데 다니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는 초대를 끝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숨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된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내 부모에게도 순종해라. 그러면 그 아이들 그럽니다. 부모님이 너무 어려운 것을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저를 죽으라고 한다면 죽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 막히죠. 죽으라고 한다면 죽어야 하나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랄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그 미랄이 죽어야지만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딸과 이야기하면서요, 이 말씀을 했더니 참 딸이 이해 못하다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하고 승천하고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 펼쳐집니다. 저희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할 때 그때 순종함으로 죽어서 저희들이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속한 가정이 더욱더 사랑으로 살아나고 또 저희들이 속한 우리 일터가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 저희들이 성경에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정말 풍성히 넘쳐나서 또 그것이 흘러흘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또 구원을 이끄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예수님 위해서 죽고 죽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이지만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복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더해 주시옵시고 능 더해 주셔서 마땅히 아버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죽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죽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저희들의 십자와 또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나가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런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던진이 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은총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믿고 섬김을 통해서 저희들이 속한 이 정말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에 비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여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계 가운데에 이 정의와 공의가 많이 아버지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아버지 전하고 또한 수출하는 그러한 멋진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겨울 수련회와 봄맞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되어지는 또한 아버지 유치부 또한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에 모든 유치부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되어지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 되어지는 우리 초등부 봄맞이 성경학교 가운데에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봄맞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또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가 아버지 153 성경 운동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경 153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되어지는 가정 예배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에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소통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버지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 예배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어 나와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육간에 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입술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이 감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든든히 세움받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의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의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효성교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